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주어는 이제 교제, 기도의 목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령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선포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 뭔가 네 번째가 선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포 기도 이렇게 말하죠. 감사 기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선포 기도하고 감사 기도가 합쳐질 때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저는 잘 보세요. 이 영적인 것은 저도 이렇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깊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이해가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이해가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쓸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단어를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설교 제목을 단가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감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조건적인 감사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로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계속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좀 이렇게 전진해서 가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선포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 선포가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선포 감사가 또한 엄청 능력이 있구나. 왜 그러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죠. 범사에. 그러면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환경이 나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나쁜 가운데 있는데 고백적인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선포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건 문제될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아까 조원들이 이제 286장 찬송 3절에 보면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랬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웁니까? 지금 내가 그걸 짊어지고 가려니까 무겁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런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무겁습니까? 네? 이해가 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겁게 느껴져요? 안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돌처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해결 못 하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환경 때문에 인생살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주님 마음을 갖고 내가 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치우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에요. 선포 감사라는 거.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미친 소리죠. 그러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생 시키려고 광야로 이끌고 갔으니까 아니거든. 광야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나안을 주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안에 깨지지 않는, 애굽에서 깨지지 않는 그런 죄성, 애굽 노예 근성, 옛성품,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광야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냥 가나안 땅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세요, 이 세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또 가나안 그 우상 섬겨버리고 가나안 그런 문화에 가나안의 그런 영적인 것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에베소 4장 보면 요즘 계속 성령께서 제가 기도하면 물론 1차적으로 이제 제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만 온전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물론 괴롭고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고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현실적으로는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든 것이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참 그때 내가 망한 것이 잘 됐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참 감사하다. 그때 내가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만났겠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왔겠냐. 그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꼭 과거 지향적이에요. 근데 오늘과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체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현장에 내게 안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먼저 선포가 되어진다 이 말. 감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흔든다 할지라도 감사해 버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고 건들 데가 없다. 가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 감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선포, 감사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 나아서 감사하지만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도 감사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선포가 붙으면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 조합들 천국 가서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경험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갖고는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고 뭔데 뭐 선포 감사를 하라고.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분명히 미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오히려 복받을지어다.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포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선포 기도, 감사 기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적어도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져야 주님 시각에서 볼 줄 알고 주님 생각으로 볼 줄 알거든.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맞은 것 같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이제 교제를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꼭 한 가지로만 이렇게 듣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게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주어지거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제 와지는 게 뭐예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닫고. 그래서 깨닫는 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는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기도 생활하면서 내 약함이 보여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십자가 원리잖아요. 죽게 될 나를 만나고 살게 될 나를 또한 찾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게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황이 와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게 선포거든요. 이제 저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막 내가 탁 자리 잡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함들이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게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걸어가든 잠을 자든 뭘 하든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꼭 교회 와서만 선포해야 됩니까? 사실 조함들의 신앙은 내 삶의 현장에서 선포가 이루어지고 명령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설교해요. 무슨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말하느냐?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근데 물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뭘 할 때 마귀가 역사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좌측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가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런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냐고. 안 그렇잖아요. 성령께서는 그때그때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자기가 전도사 시절 때 수련회를 갔는데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변산인가 그걸로 수련회를 갔는데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대요. 이 정도 물기 배꼽 정도 찰 텐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렇게 깨달음을 주냐면, 오늘 이렇게 수용할 때 이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이 죽는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막 보면서 수용도 안 하고 봤더니 애들이 한 150명 있는데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데 어떤 여학생이 물 깊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푹 물속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봤더니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면서 그래. 나중에 그 학생이 물어봤더니 누가 밀더라는 거야, 위에서. 만약에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학생이, 그 목사님도 그때 그걸 못 받더라면 죽었으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오늘 이렇게 수련회 오면 물속에서 한 사람 빠질 것이다. 그게 기록되어 있냐고.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1대1의 교제의 그런 기도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하면 뭐 그냥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뭐 직통계시를 받냐 막 그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막 위험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막 치카당 막 두들겨 패서라도 막 건져내고 그러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함되이 어떤 이런 상황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되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생활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면 내 영혼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길을 가든 뭘 하든 그것이 순간순간 내게 깨달음으로 갑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몰라. 우리가 어디 뭐 갔다 오면서 어떻게 설악산 갔다 오는데 좀 뭐 깨달은 거 있어요. 단풍이 좋습니다. 뭐 그런 말은 누가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되이 어떤 상황이 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상고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니까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도 걱정하지 말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함되이 믿음을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을 많이 겪어보세요. 그러면 고난을 많이 겪고 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거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고난에 비하면.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뭐 그런 고난에 막 휩쓸리고 그러는데 걱정이 안 되잖아요. 내 입장에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보다도 더 심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만큼 믿음이 생기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왔을 때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로마서 4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아들을 죽이라고 하든 번제로 드리라고 하든 뭘 하라고 하든 죽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 살리실 것이요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실 것이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두렵고 무섭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되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 공식을 좀 잘 알고 가자는 것이지. 조금만 말만 틀어버려도 뭔 말이야? 헷갈려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조함되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 키워서 자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 저런 건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라 막 예수 이름으로 저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할 것이다. 막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조함되이 요 선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조합원들이 말씀을 받고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탁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확신이 생기면서 선포가 이루어져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사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먼저 선포하셨어요. 내정아, 이미 키보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키보드가 아직 없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내 마음 안에 키보드를 주셨다는 걸 믿음이 생기니까 선포가 나오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내가 뭐 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더 힘있게 가겠어요. 조합원들이 뭘 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먼저 탁 주심을 내가 말씀을 받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요. 다혈질이지만 막 주님이시거든. 베드로가 주님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 말이 레마예요. 레마.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의 믿음이 확 와지니까 막 무리로 가면 막 그냥 뭐 갈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와져버린다. 나중에 의심을 하니까 바람을 보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평상시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난다는 그것을 어부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므로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 응? 바람이 불면 풍랑이 치면 못 걸어간 그 마음이 오니까 팍 빠져버리잖아요. 또 뭐 옛날에 어떤 청년들처럼 베드로도 물이 녹한데 우리도 믿습니다. 나가다가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때로 이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기록되어진 말씀하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와져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66권이 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확실합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이제 될 때가 있는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오늘 뭐 시장을 잠깐 갔다 오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제 어떤 제가 해외 선교 부장인데 그 이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카톡에다 뭐 어쩌다 쳤는데 내 속을 폭 뒤집더라고. 응?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마귀 새끼가 또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응? 그래서 내가 참느니라고. 그걸 처리를 하니라고. 은혜를 작사 작곡한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고 우리 침례 신학대학 이렇게 뭐 겸임 교수들하고. 근데 그 간증을 내가 들어봤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검증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송과 이런 것을 작사 작곡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곡을 만들고 그러면 꼭 그 현장에 그렇게 부딪혀서 네가 그래도 진짜 감사하냐. 그 감사에 대한 것도 그렇더라고. 응? 입술로만 감사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어려움 가운데 가지고 자기 잘하는 그 지인이 자기가 음악실 이렇게 이제 차려놨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 구경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가 뭐 있냐 여기가 뭐 있냐 하더만은 그냥 간다고 가버더래요. 그 이튿날 보니까 밤에 와가지고 통장이랑 막 비밀번호 이런 것을 싹 갖고 와서 가서 막 그렇게 돈을 뺏고 막 했더라는 거예요. 당장 신고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신고를 안 했대. 그렇죠. 조합들 같으면 막 신고하고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곡을 쓰게 하면서 이기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해보고 마귀가 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이 선한 싸움. 우리가 말은 하기는 쉽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좋아했는데 참아야 되고 막 이기고 가야 되고 열불나거든. 근데 좀 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면 하나님이 꼭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막 참아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그 수준에서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그렇게, 그래서 성화가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조험들이 뭐 성질나면 말 다 해버리고, 막 다 쏟아내버리고, 또 마귀로 와서 막 흔들어버리고, 꾸중을 이렇게 해서 막 마음을 그려놓고 또 막 회개합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뭐 어쩌고 해봐야 맨날 그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선한 싸움, 막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가만히 안 두고. 근데 이런 것을 이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큰 은혜가 임해지거든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공식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 자꾸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이 그냥 육신적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어떻게 적용이 돼요? 돈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 나 돈 주세요. 은행에 가서 막 두들깁니까? 근데 모세처럼 말씀을 받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 따라서 보니 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회개하기를 원하구나. 그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 내가 회개를 못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회개만 하니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조합들이 봉사 지금 문고리 잡듯이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보면 너무나 정확하고 공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평상시에 늘 믿음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함들이 어떤 말씀을 딱 받으면 인내하라. 그러면 신기해요. 내가 막 이 상황 앞에 인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인내가 딱 되어져요. 그러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이기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함들이 선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상황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언어가요, 물론 긍정적인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면 부정적이. 그럼 고쳐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이제 조함들이 선포를 또 많이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게 뭐냐면 마귀 역사입니다. 막 마귀 역사라니까 그냥 또 무조건 감기만 걸려도 막 옛날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100% 부정하면 안 되고 옛날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자기는 감기 걸린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즉각 떠나는데 감기는 다른 건 안 된대. 그러니까 물론 감기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선포해야죠. 근데 옛날에 제가 다녔던 그 목사님은 감기가 왔는데 약을 안 샀어요. 약을 안 사고 한 달 이상을 고생했어. 그 뭐하러 그러냐고. 그 약은 뭐 누가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의지해서 먹을 것을 하고 또 이제 뭐 안 되는 건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약만 찾으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약함이 뭔지 또 모태에서부터 형성되어져서 이렇게 와진 부분이 뭔가를 모르니까 안 좋잖아요. 잘 보세요.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왔어. 가지고 막 여러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도둑놈이 놀래가지고 막 침대 밑으로 막 들어가서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들어와서 도둑놈이 왔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막 이거 도둑놈이 어디가 있냐? 막 그러면서 이거 언제 와서 이렇게 했지만 도둑놈이 얼마나 막 벌벌벌 떨궜어. 근데 도둑놈이 와서 그 난리를 쳐놨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고 그러고 있어봐. 도둑놈이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이놈들 안에 도둑놈이 와서 있는데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몰라. 육신적으로도 도둑놈이 오면 막 두렵고 막 무섭기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영적인 마귀는 우리의 원수이며 도둑놈이요, 강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근데 그 마귀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해도 우리는 아무 어린아이처럼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잠이 안 와야지. 그래서 조금들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축구본이라고 새벽기도 못한다. 그건 회개해야 돼. 그렇잖아요. 축구를 보더라도 적당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다 해. 중요 장면. 지금 그럴 때냐 이 말이요. 저도 회개를 가끔 합니다. 막 보세요. 우리가 막 축구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제 막 10시 전부터 막 긴장이 되면서 막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기다려지고 막 그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기다려본가 막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응? 그리고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라면 2시, 3시 못 읽고 막 축구를 보라면 막 새벽까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렇게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서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게 뭐냐면 때로는 이제 저도 막 멀리 어디 막 운전을 하고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또 상황이 막 와지면은 마음이 뺏겨져 버리면 기도해보면 느끼거든요. 마음이 뺏겨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기도가 힘있게 나와져요. 몸은 피곤한데 힘든데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내 안에서 막 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게 영적인 힘이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오면 마음이 거기 확 뺏겨가지고 기도도 안 돼버리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 직장 안 다니고 쉬고 그러면 막 성경 많이 볼 것 같아. 그럽니까? 막 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봐? 잠만 더 자지? 습관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길러놓고 자꾸 그걸 키워나가야 될 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떤 훈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요. 그대로 그렇게 갖고 그러니까 조금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렇게 뭔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가면 그거 그대로 나이 들어서 늙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거든요. 나이 들어버리면 저도 해보니까 나이 들면 이게 바뀌어나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계속 막 나를 처리하고 막 힘을 얻고 또 가고 그래야지. 여러분 약함이 있는 거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젊었을 때 그냥 간다. 나이 들어보세요. 더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오히려 마귀한테 그냥 밥 돼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막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포가 그냥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러면 선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포할 때 마귀들이 막 벌벌벌 떤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둑놈이 지금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응?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물리쳐 보려고도 않고 그래 봐. 그 도둑놈이 다음에 또 오지. 그러나 막 이 도둑놈 새끼가 어떠냐 하면서 막 야구방망이 들고 있어 봐. 맞아 죽을까 봐서. 추험대 마귀 역사를 분별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막 방해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지가 떠나가고 싶어도 우리가 불러들인대. 근데 뭐하러 내가 일부러 나가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을 알면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 상황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 선포 감사, 선포 기도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와지면 그것을 능히 이기고 덮을 힘이 있기 때문에 선포가 나와지는 것이죠. 그럼 꼭 뭐 믿음만 있어서 선포는 아니요. 평상시 우리가 자꾸 선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톱니바퀴가 쉽게 돌아가듯이 그 선포 기도가 잘 나오면서 이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선포가 쉽게 이루어지려면 평상시에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이 영적 힘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막 어떤 그래서 개들이 오고 그럴 때도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힘을 가지고 막 그러면 오다가 쫓겨 가잖아요.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간다고 했잖아요. 조합대 선포할 때 들어올 때는 이게 한 마귀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요. 조합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서 이것들이 쫓겨나갈 때는 7가지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기도하면서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마귀가 역사할 때 술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7가지로 10가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상하고 본질에서 역사하는 것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이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고 7길로 도망. 그러니까 쫓아낼 때 보면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들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문제 앞에 선포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서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애를 죽이셨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애가 죽은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왜? 육신의 죽음이라는 건 꼭 하나님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육신을만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죽인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죽이셨네.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조합들을 살리시려고 그러지 막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선포가 되어지고 감사합니다.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사람들 육신적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받은 은혜만큼 감사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려움이 올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좋을 때나 은혜 받을 때나 감사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뜻.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 올 때나 아니면 형통이 올 때 이때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고난이 올 때도 감사라는 거죠. 네, 하나님 뜻이니까.
마귀는 반대로 가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오면 좀 힘들어도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 광야에서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막 그걸 견디지 못하게끔 해놓고 막 감사라고 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40년을 그렇게 광야길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말은 뭐 한 클리 갖고 40년 신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만 하면 될 일인데 마귀가 그렇게 감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심에 있어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셨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뜻이 있고 뭐 시험을 해보면 아니면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나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들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광야 체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천막 속에서 하룻밤 자는데 막 모래가 있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룻밤 자는데도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렇게 자려고 했으니, 뭐, 조아름들도 광야 생활 한 달만 하면 저절로 원망 불평이 나올 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뭔 짓이냐, 이거 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감사를 했으면 1세대들 광야에서 안 죽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것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거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가면서 고난 속에 빠지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죄가 문제요. 상처 쓴 뿌리가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무겁다 이 말이죠. 환경 앞에 왔을 때 내가 치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빨리빨리 우리를 내려놓고 비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훈련을 빨리빨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성격이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 어머니 성격을 닮아갖고 못 넘어가죠. 그게 해결이 되어져야 해요. 지금도 이건 같던데 뭐 뭔 일이 있으면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저도 어떤 데 어떤 것이 막 생각이 깊어지면 밤을 꼬박 세웁니다. 이렇게 잡아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잠이 안 온다고 불면 쪽 오는 사람들, 야, 참 괴롭겠다. 예? 그렇게 있어봐도 1시간밖에 안 가고. 그래서 잠자러 오는 것도 복이요. 그렇다고 해서 주야장창 잠자는 건 그건 저주요. 게을러서 그런 거. 잠잘 때만 딱딱 잠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1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도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신 뜻이 우리가 이렇게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으라면 광야에서 안 죽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아.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 왔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알며 있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마귀 새끼가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가 해석이 되어지면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근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 게 마귀 새끼가 이렇게 공격을 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봅니다. 주의 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룬다고요? 회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되고 또 내가 이렇게 육신 따라갔구나. 우리 그런 것이 좀 근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할 때 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이 어떤 영적으로 막 밀려오면 그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그 막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근심을 하고 그런 근심은 하나님이 꼭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가지고 근심을 하고 후회를 해야지 막 쓰잘데기 없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은 회개가 안 나오고 오히려 마귀만 주죠. 그래서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참 이게 무섭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것이 그나마 우리 어머니 성격 그걸 많이 이렇게 저희가 좀 비우고 가니까 그나마 그렇죠.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닮아가지고 예수 안 믿었으면 근심 앞에 매일 막 무너지고 그게 빠져버렸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근심.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속 사람을 자꾸 키워야 겉사람의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도 막 이렇게 뇌 그 사진 찍고 안 좋아가지고 틀림없이 뇌가 안 좋으면 심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그랬더니 막 잠이 안 오더래. 이번에 만났는데 그냥 빼짝 발라버렸더라. 당연하죠. 조아름들도 마찬가지죠. 평안함이 옵니까? 심장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막 그러면. 우리 믿음 하는데 내 마음 갖고는 믿음 무너져 버립니다. 내 마음 갖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조금더 영적인 힘을 가져서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받은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로 감사를 이루게 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